자,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기도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예외적인 기도 응답이 나오죠. 보통 하나님이 노하면 영원히 노인데, 하나님이 노해도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1절에 보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니까. 자,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죽었나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15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이사야의 말 듣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의전회의 다 폐지하고 신하들 다 내보내고 왕궁에서 왕의 주치 의도 물리치고, 주치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지우기로 작정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의사가 안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세요. 그럼 포기할 텐데, 의사가 그래도 포기할 텐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났다, 유언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죠. 이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36장에도 보시면요, 2장 앞서 넘기시면 36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치고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읍을 호위하고 유다 방언을 잘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교란 작전을 합니다. 교란 작전. 랍사게라고 하는 유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13절부터 36절, 13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이를 써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아멘.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라 말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 어떤 민족 중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낸 민족이 있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는 건져내지 못한다.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교란 작전을 펴니다. 예. 자, 이것을 왕궁을 맡은 신하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또 아삽 아들 서관 요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3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요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의전회의를 해서 인간의 지혜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옷을 입고, 벼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입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민족은 끝났습니다. 벼옷을 입고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그 승리 비결입니다. 승리 비결. 예.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삽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끝났다, 유언해라 이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매달리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3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벼옷을 입어내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히스기야 왕 때도요 왕궁 맡은 총책임자가 저하고 종씨였습니다. 엘리야김 김씨였어요. 김씨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김. 예. 자, 이 히스기야가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왕궁 맡은 자 총책임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서기관, 제사장 중 어른을 주의 종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중보기도 요청하려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예.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산모가 아기는 가졌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를 낳아버려야지 시원한데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요즘은 제왕절개로 해서 끄집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제왕절개도 못해요. 예? 어쨌든 자기 죽은 힘을 다해서 자기 모래를 놔야 돼.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응?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히스기야처럼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요?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본인은 기도하러 안 나오고 주의 종에게만 기도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나서 기도한데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또 아니다. 둘 다 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37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아수르가요 또 사자를,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사자를,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 자,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멘. 또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대부분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읍만 남았다, 수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때도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때도 히스기야가 뭐예요? 그 산헤립 왕이 보낸 편지,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예.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응?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 왜 히스기야는 나라의 중대한 문제가 올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냐? 성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 역대하 7장으로 넘어요. 665페이지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볼까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봅시다. 665페이지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다는 것.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리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시큰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까먹게 한다든지 전염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예.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시큰 고생이 하는데 메뚜기 떼가 다 파먹어버리고 되는 게 없고 고생만 하고 이럴 때 뭡니까?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예. 왜?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을 딱 감고 있다가도 얼굴을 딱 돌리고 있다가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드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성전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떤 곳이냐?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 계세요. 성전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성전에 와 있어요. 성전에. 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면서 우리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네.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은 주님에게서 떠나 있고 주일날만 여기 우리 마음이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전에 나서 우리가 성전기도 하자.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각자 기도하세요. 그래도 되죠. 근데 왜 여기 모여서 기도하자 그럽니까? 한두 사람이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 중에 두 사람의 땅에 삽시면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5톤 트럭에다가 삽으로 흙을 채우려면 디스크 걸립니다. 포크레인으로 몇 번만 올리면 금방 한 차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고생만 칙사게 합니다. 네. 10시간 일할 거 30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2시간만 일해도 10시간 일할 거 벌게 하십니다. 안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기 싫은 분은 믿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훨씬 덜 고생하고 살 수 있어요. 훨씬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예.
자, 이 아까 그 37장 그 아수르 왕이 사자가 보낸 편지 그거 가지고 이때도 뭡니까? 왕궁으로 가서 전략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방책을 연구하러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라 기도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귀를 열어서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눈을 뜨고 보십시오. 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십시오. 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주님 가만히 계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집니다. 21절 37장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다 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내게 기도했도다. 그거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날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36절에 넘어가서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시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도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38장 2절로 넘어갔어요.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 오면 뭐예요? 기도로 성전을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 38장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산당 다 철거했습니다. 우상 다 철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무턱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살려주실 이유가. 무턱대고 사업에 복 달라고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실 이유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예.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했던 거 그거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거, 어려울 때도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그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네? 그걸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끓이고 있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10장 45절 볼까요? 아, 4절 5절 10장 4절 5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점령 군대 중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순사가 경찰서장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고넬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예.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14장 9절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러냐 책망했는데 주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요, 주님이 평생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예. 말라기 3장 16절에도 기념책이 있다.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념책에는 뭡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념할 만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기념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상급을 주시려고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음 앞에서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거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뭐요?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이사야 38장 14절로 넘어가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쉬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벗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울었다.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쉬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다.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38장 16절 17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싸우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여 사람이 사는 것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 예. 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38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통곡의 기도,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침무르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아시겠냐? 시편 94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94편 9절 띄워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 귀를 만드신 분이 자기 귀로 못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조금 기도하다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40일 작전 기도, 40일 기도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40일만 기도하라 그랬나? 네 마음대로 40일 작정해놓고 아침 한 끼씩 열흘 금식 하면서 열흘 한 끼씩 열흘 금식 왜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언제 한 끼씩 열흘 금식 한번 들어주는 약속했나? 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열흘에서 안 되면 20일 하고 20일 안 되면 30일 하고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 유언하라, 너 죽는다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예. 우리도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인간의 방법을 해결을 하지 말고 술로 노래방 가서 해결을 하지 말고 친정 가서 해결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